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11장 20절 말씀을 20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족장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이제 이 중반부터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죠. 야곱의 이야기도 길고 요셉 이야기도 길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가장 짧아요. 단 2장에 걸쳐서 그래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래 살았지만 다른 족장들처럼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딱 한 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왜 믿음의 역사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장차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런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을 발붙일 만큼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180년을 사는 동안에 평생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본토 사람들의 텃세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평생토록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남의 땅에서 천막 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치 그 가나안 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그의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족장들과 함께 이삭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으며 살지라도 이삭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받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까?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목을 메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요. 그렇게 누리며 살아요. 자, 이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로 전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연약한 몸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뭔가 내 마음껏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항상 연약한 몸에 시달리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저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하루 종일 아이 키우면서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계속해서 싸우고 소리치고 하다 보면 그냥 하루 가죠. 직장에서 정말 직장 생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말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어쩌고 하지만 생각도 안 나죠. 직장에서 시달리다 보면은 말씀 한 구절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하루가 가고 그러면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것이 뭔가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큰 일을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이겨내세요. 하루하루 버텨내세요. 오늘 하루를 버텨내면 또 내일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무슨 큰일을 했어요? 단지 그 가나안 땅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나그네로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뭘로 봐서 아느냐?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막 싸웠죠. 경쟁을 했죠. 자, 이거 자체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일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장자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물려받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혈통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장차 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밥이 나오든지 떡이 나오든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경쟁했어요. 이제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느냐 경홀히 여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그거를 얼마나 사모하고 실제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에이 나 죽어서 뭐 누리면 뭐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거의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단 몇 초 차이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이 되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재산을 덜 물려받아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야곱은. 그래서 틈만 있으면 호시탐탐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노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제 사냥 갔다가 와가지고 거의 쓰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그냥 맛있게 쓰고 있는 거야. 막. 빨리 팥죽 한 그릇만 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런 장자의 명분 양보해.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무슨 나한테 유익이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네가 해라, 네가.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야곱이 가져와 버렸어요. 물론 그것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빌미를 준 거죠,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당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기어이 내가 뺏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기어이 이 축복을 받아내고 말겠다,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말겠다,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다는 거, 이것을 사모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집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막 희생해서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해서 거기에 자신을 던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가족 전체가 뭔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얼마나 이삭이 그것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됐겠어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는 정말 잘한 것이죠. 우리도 이삭처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게 되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목적을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은 뭐 집사고 장로고 뭐 말은 그렇게 믿음을 하려고 주일날 교회 가라고 막 하는데 보니까 너무 돈을 사랑해. 너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편히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 뭐 학교 가서 점수 100점 받고 50점 맞는 거, 이런 거에 막 완전히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잘 믿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향은 무슨 영향을 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고, 세상이 더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세상의 보물을 가져야 돼, 자꾸만 땅의 보물을 쌓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남겨주는 유산이 뭐겠어요? 유산.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세대를 본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육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복을 전해줘야 돼요.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뭔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땅의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뭔가 이 땅에서 얻는 거 이상의 뭐가 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들고 고난받으며 사는데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 이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로 잘 살아야 유리해요? 가난해야 유리해요? 부자로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러면 잘 드러나질 않아. 그렇죠? 여름에는 어떤 나무가 상록수인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전부 다 파래. 언제 알아요? 추운 겨울이 돼봐야 이제 이 낙엽들이 떨어졌는데 푸르른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애 키우느라고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약해서 주님이 증거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 버텨내는 거,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고 뭔가 우리 교회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세대에게 이런 교회를 이제 남기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자, 이삭의 믿음은 장차 있을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또 그 믿음을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삭은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말 속에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였다, 주권적 섭리에 굴복하고 순종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삭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죠.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석을 잉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보다 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이 아니라 동생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워하였다는 말은 택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고 또 언약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리브가도 알고 또 누구도 알까요? 이삭도 알죠. 자, 둘 중에서 누가 언약의 자손이에요? 야곱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이미.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별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막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 있죠? 그 식도락이라고 그러죠. 식도락.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맛집 여행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이삭도 이제 이 별미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사냥해가지고 갓 잡아온 그런 고기, 그것을 그렇게 즐기게 됐어요. 아마 집에서 기른 양을 잡아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야생으로 살고 있는 동물을 사냥해 와가지고 즉시 요리한 거, 이게 더 맛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즐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계속 갖다 주는 누가 좋아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원래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나 아가페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할 때 그 사랑은 그런 헤세드가 아니야.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도요, 정말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람을 망치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일지라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건 편애잖아요. 편애. 이 편애하면요 그 사람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가 폭 빠져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죠. 본인이 알죠. 야곱에게 이제 약속이 이어진다는 거. 근데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고기 좋아하는 게 왜 죄입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도락이 되면 죄예요. 음식을 즐기고 맛있게 먹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탐식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자체가 나를 사로잡을 정도가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이건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예요? 축구도 즐길 수 있죠. 근데 축구 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월드컵 축구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교회 못 가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뭔가 경건서적을 읽고 내 영혼을 또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텔레비전 드라마다 볼 수 있어요. 또 무슨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가서 먹을 수도 있고 여행도 좋아할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술 먹으면 죄가 돼 안 돼? 이거 하는 게 죄가 돼 안 돼? 그게 아니라 유익하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유익하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죄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영적인 문제가 생길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내가 유언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다. 장자의 명분을 이제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130살쯤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한 200년 막 살았으니까 많이 오래 살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130세니까 앞으로 몇 년쯤 남았어요? 50년. 50년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벌써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졌는지 분별력이 없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물려줘야겠다. 축복을 해야겠다. 그러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냥해서 갓 잡은 짐승으로 만든 그 고기 그거를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한다고요? 야곱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아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막아야겠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는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는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양털로 털을 막 꾸몄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갓 잡은 이제 사냥감인 것처럼 그렇게 사냥한 고기인 것처럼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가지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막 겁이 나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는 다 나한테 돌려라.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서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삭이 사냥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잡수시고 이제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너 전에 왔던 사람은 누구냐? 그때 이제 전모가 드러난 거죠. 누가 속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에서로 위장하고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떨었다고 하지 않고 크게 떨었다고 했죠. 근데 거기다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두려움이 아니죠.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둘째한테 그 약속을 물려준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야, 무섭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깨달으니까, 이것이 갑자기 마음에 다가오니까 심히 크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미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원래 에서에게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에서에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화해야 되죠. 그건 취소다. 이제 에서한테 내가 축복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인간적으로 하면요, 내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에서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뭐든지 좋은 거 주고 싶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막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이삭에게 막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면 아내가,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때문에 아내가 나를 속였잖아요. 야곱이 나를 속였잖아요. 분노가 일어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정과 욕심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너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삭의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분명히 죄였어요. 죄.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두고 리브가와 야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당장 생이별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생이별을 해가지고 이제 수십 년 동안 함께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요, 죄였죠.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셔서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이루셨어요. 이삭은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굴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이것이 약속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내 방법으로 이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까지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달라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십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거스를 수도 없고 불평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에 두시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처사에 대해서도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을 받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인간들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벌을 안 받고 있다는 것 자체, 그 형벌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의무만 있을 뿐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만드는 일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대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즉시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점점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가 되시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점점 갈고 닦아가지고 점점 착해지고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완전한 인간이 딱 되는 거, 요게 성화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삭을 통해 봐도 알아요. 이삭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아니 그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믿음으로 살면 그만큼 훌륭해졌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탐식하는 늙은이가 됐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이 젊어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한 50대 중반쯤 되면 거의 성자 됐겠죠. 근데 한 짓이 뭐예요?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 죽이고. 자, 요런 걸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성화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 되면 절정이에요. 절정. 아니 그때 한 짓이 뭐냐고요. 그때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니까. 그럼 도대체 성화된다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 자체가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화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게 되시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게 성화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성질 고약한 사람, 또 좀 안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은 교회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우리 각자가 정말 갈고 닦아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다 훌륭해져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딱 모이면 진짜 훌륭한 교회 되겠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 누가 그런 교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야, 저 교인들은 이렇게 훌륭하니까, 진여선 목사는 저렇게 훌륭하니까 저렇게 훌륭한 교회 만들었어. 주님의 교회 교인들 보니까 다 착하더라. 이 착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생각해봐요. 착해요? 내가 볼 때 나부터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뭐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 다 모난 사람들, 다 성질 더럽고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다 모였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람은 똑같은 죄인들인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데 이 주님의 교인들은 안 싸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싸워. 주님의 교인들도 싸워요. 싸우는 건 똑같아. 싸우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주님의 통치가 있어. 굴복해. 싸웠다가도 용서해요. 싸웠다가도 다시 화해해요. 그것이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의 차이잖아요. 가족은 안 싸워요? 더 싸워. 그러나 내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 그냥 굴복하고 다시 연합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굴복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평상시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게 다 진짜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굴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정말 좋은 찬송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는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멋쟁이.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실망시켜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공평한 거 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나를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게.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삭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자기 한 말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편애하지도 않고 그런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우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꺾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허락하시든지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여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삭처럼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졌더라도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치리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